익숙한 노래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가 좀 애매해지는데 이 노래 제목을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가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신 분들에겐 뽀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멘트를 하지 말걸. 이 노래 제목. 내 귀에 들려오는 거짓이 날 삼키려 하네. 내 귀에 들려오는 거짓이 날 삼키려 하네.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음을 이젠 알아. 친구가 다가오네. 꽃다운 향기를 가진 그대의 삶을 기억해. 바람이 부르는 노래, 승리의 노래 들려.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음을 이젠 알아. 친구가 다가오네. 꽃다운 향기를 가진 그대의 삶을 기억해. 바람이 부르는 노래, 승리의 노래 들려. 이 노래 제목 뭐라고? 거기 두 사람 경고예요. 이 노래 제목 원래 부활이라는 노래 제목이었는데요. 노래에 이게 있잖아요. 거짓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도의 밴드 YB가 편곡을 하고 RRM이라는 EDM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편곡을 보내줬는데 제목을 안 썼어요. 그냥. 근데 우리 기타 치는 준이가 시간이 없으니까 거짓 보내고 저쪽에서 일로 따고 말을 해버렸네.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거짓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형 노래 제목이 거짓이야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게 부활이라는 건데 그 대한민국 그 장충동에 효창공원에 가면요 그 애국지사 묘가 이렇게 있어요. 김구 선생님 묘가 이렇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백정희, 윤봉창 그리고 한 분이 갑자기 기억 백정희, 윤봉창 그리고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옆에 허묘가 있어요. 허묘. 그게 무슨 묘냐면 안중근 의사 묘예요. 허묘가 뭐냐면 무덤은 있는데 시신이 없어요. 그 이야기 아시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근데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김구 선생님이 유방백세라고 한자로 써놔요.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꽃다운 향기를 가진 자여 영원하라.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을 때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에 다시 이제 상에서 들어오시잖아요.
김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떠나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안장하는 거를 1순위로 잡았어요. 그래서 윤박철 선생님도 저기 일본에 가서 그 다음에 백정희 여사 뭐 여러분들을 시신을 앉혔는데 안중근 의사도 하실 줄 알았죠. 근데 그 다음 해에 김구 선생님이 암살돼서 돌아가시잖아요. 소위 누구더라, 안대인가? 아,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 쏘신 분이 CIA 요원이었던 거. 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독립기념관 원장님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뭐 반미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좀 얘기가 좀 무거워졌지만 저는 우리 가족들이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미국의 선한 아메리칸, 좋은 미국 사람들하고 잘 우리가 어울려서 우리 역사적 상황을 알려주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곡은 꽃다운 향기를 가진 자의 영원하라는 말을 쓰되 여러분들이 그 YB 몇 집 앨범이에요? 6집, 7집과 8집 사이에 싱글 앨범인데 거기에 수록된 곡이에요. 도현이가 이걸 되게 좋아했어요. 참고로 이 플레이는 우리 팀에서 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이 작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곡은 제가 연주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그만하고 노래하라는 뜻이요? 알겠습니다. 네. 이쯤에 우리 초대 가수 원동철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앉으시시고. 이런 너무 귀한 자리에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코스타가 최근에 있었는데 코스타에서 주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있었던 뉴저지 연합 수련회에서의 주제는 오늘을 살다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했었는데 그 두 개를 어떻게 좀 같이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곡이 이 곡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이처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이처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주의 나라 꿈꾸며 오늘을 살리 이처럼 주를 사랑하고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이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리 이처럼 오늘을 살리 이처럼
것처럼 오늘을 살리. 내 모습은 세상 속에 있어. 조금만 둘러봐도 찾을 수 있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제는 너를 사랑할 수 있다고. 시간을 넣어 더 깊게 바다처럼 가까이에 머물러 너와 이야기해. 함께 걸어가다 떠들던 수다들은 너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 너는 너 나는 너이고 싶어. 너는 나 나는 너이고 싶어.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제는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고. 시간을 넣어 더 높게 하늘처럼 가까이에 머물러 너와 이야기해. 함께 걸어가다 떠들던 수다들은 너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 너는 너 나는 너이고 싶어. 너는 너 나는 너이고 싶어. 같이 할 시간입니다. 너는 나 잘 들어주세요. 나는 너이고 싶어. 쉽죠? 너는 나 너는 나 나는 너이고 싶어. 한 번 더. 너는 나 나는 너이고 싶어. 잠깐만요. 우리가 너무 빨리 하기도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음악성을 한번. 자, 너는 나 나는 너이고 싶어. 이거 저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제가 와이프이고 싶고 우리 와이프가 나였으면 좋겠어요. 둘이 하나됨 쉽지 않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됨을 원하는 게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우리 계속 강구해야 되죠. 제가 이 노래를 왜 만들었냐면요, 팬들을 만날 때, 내 앞에 누군가를 만날 때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너이고 싶다. 나는 음악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버스 운전사면 난 당신의 버스 운전사, 나는 버스 운전사처럼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티스트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더라고요. 시인처럼. 그래서 여기서의 너는 너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누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너는 나 할 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너는 나 빨리 나는 너이고 싶어.
마지막 곡 나는 나비라는 곡을 할 텐데요. 이 노래는요. 가사는요 물론 되게 좀 살벌했어요. 뭐 피를 흘리고 군아빠와 뭐 군아빠 뭐 총검. 근데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금이 80년대야? 지금 2006년. 정신 좀 차려. 곡은 좋은데 가사를 쓰더라도 그 어울리게 좀 써야지. 빠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라는 가사를 다시 썼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죠. 그래서 YB 전국 투어에 2006년 전국 투어에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라리라리라레레 라리레 부르고 다녔는데 멤버들이 가사가 이상해. 형, 좀 가사를 그래서 6개월 만에 나비 도감을 사서 가사를 완성시킨 다음에 와이프한테 불러줬어요. 두렵고 떨리는 말. 날개를 잡혀가 내 사랑을 알아. 그때 우리 와이프가 이 정도면 멤버들한테 들려줘봐. 뭐라고 쿠사리는 안 받을 거다. 그래서 멤버들한테 들려줘서 통과가 됐어요. 그 처제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다니. 이 노래를 만든 후에 한 10년, 한 8년, 7년 지났을 때요. 광주의 금남로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32주년이었나요? 그때 많은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합니다. 금남로 앞에 2만 명이 모이는데 맨 마지막에 YB가 올라가요. 그리고 나는 나비를 부르더라고요. 우리 멤버들한테 이런 얘기를 그때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목사님이 어느 날 박태 집사님 그 나비가 원래 무슨 뜻인지 알고 그걸 쓰셨죠 그거? 나비요? 나비죠. 그 히브리어인가 헬라 그거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야 역시 박태희 집사님 대단해요. 선지자요? 선지자. 나는 선지자 뭐 이렇게 부르고 다닌 거예요. 자 마지막 곡이니까 혹시 나중에 아시는 분은 따라서 같이 해주세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려서 처제 고마워 한번 누가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나름 나비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사마귀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헤이 현정이 우리 모두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날개를 활짝 펴고
같이 할까요? 우와우와 감사합니다. 아쉬운 가면 더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너를 향해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하나 좋아 앤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형통의 아이콘이라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먼저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한 형통을 명하고 계십니다. 형통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요셉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39절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이 요셉에 대하여서 형통함에 대하여서 많이 설교를 합니다. 형통함을 설교할 때 보통 형통의 공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이라는 섭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꿈이라는 섭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요셉은 나름대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이 맡겨지든지 간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할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에 대하여 공감 능력, 특별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잘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있었다. 즉 하나님의 꿈이라는 섭리와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좋은 하나님을 닮아간 캐릭터가 만났을 때 형통함이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귀한 꿈들과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내 맡은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여전히 성실하고 정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요셉의 형통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교한다면 요셉의 형통을 이것으로 다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장 3절에 보면 분명하게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유보다 사실은 요셉의 그 탁월한 성품과 품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을 보면서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무엇을 봐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런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장 50절로도 51절 2절에 보면 요셉이 형통케 되었던 것에 대하여 스스로 설명하며 고백하는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는 직접 그의 입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형통이 있었죠. 근데 그 내면적인 형통을 이루게 하는 내면적인 형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형통이 있기 위하여서 그의 내면을 치료하는 형통이 분명히 있었다. 선제되어 있었다. 함께 진행되며 같이 치료되는 것이 있었다. 하나님의 치료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요셉의 입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장명해 주면서 직접 그는 그의 형통케 하였던 내면적 이유를 그 증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한번 5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51절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것은 잊어버리다, 망각하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장르에서 일어난 두 가지 큰 것을 어려움들을 잊어버리게 한 것이죠.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네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림받은 삶. 버림받아서 인생의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노예로서의 삶. 노예로서 뭔가 살아갈 것 같고 이제 좀 뭔가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때 아주 억울하게 배반당하는 삶. 배반당해서 다시 인생의 그 노예보다도 더 천한 감옥으로 떨어지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의 모든 고난을 이야기할 때 그로 대표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에게는 그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의 집안의 온 일을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안의 온 일은 어떤 일인가요? 형한테 미움받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신의 형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아 팔려서 이국 땅으로 떠나야 되는 타향의 삶.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요셉의 삶 가운데는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되고 생각할 때마다 분노를 치밀게 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의 삶을 잡고 있는 발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것들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갈등 지수가 3위라고 합니다. 3위. 멕시코와 터키에 이어서 갈등 지수, 즉 갈등의 요인이 너무너무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고 그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 갈등 지수가 3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지수를 사회적으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드는 비용이 이게 얼마냐면 245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갈등 사회입니다. 갈등 사회. 이 곳곳에 모든 계층과 사회의 부분마다 이 갈등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한국의 문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부자의 갈등이 있습니다. 모녀의 갈등이 있죠. 고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를 가면 상사와 부하의 그 짙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 갑을로 나누어지는 그런 첨예한 갈등, 전문직 종사자와 파타임 일용직 종사자, 이런 것들은 사회 온 곳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도출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45조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용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인생에 어디선가 지금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속에서 매이기 위해서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죠.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경험과 그런 것들에 다 일일이 매여져 있는 삶. 감정에 매이고 의지에 매이고 그리고 상처에 매여서 제대로 된 삶을 살까 싶을 만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손으로 꼽아보면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은 최소한 10개는 넘습니다. 가만히 내가 갈등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게 안에는 분명하게 갈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울 왕이 폐위당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나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부터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 왕을 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집에 가서 뭘 했냐면 계속 슬퍼하며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슬픔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즉 내가 언제까지 그 과거의 슬픔에 매여서 살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영적인 리더를 할지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세벨이 내가 오늘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 말에 두려움이 되니까 그것에 매여가지고 도망을 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이제 나의 생명을 거두소서. 왜 그렇습니까?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매여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렇게 매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은 과거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삶은 결국은 전진이 없고 엉뚱한 곳에 245조 원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 에너지의 수많은 포인트들을, 수많은 에너지들을 그냥 헛되게 소비하는 것입니다. 누가 소비하면서 하는 인생을 좋아하길까요?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비가 오면 그렇게 술 소비량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남자와 여자 중에서 여자가 비 오는 날 술 소비량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오면 뭔가 이렇게 과거에 멜랑꼴리하게 매이는 게 있는 거예요. 비에 관한 노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수봉의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왜 비만 오면 그러냐는 거예요. 비만 오면 그 과거로 돌아가 매여지게 되는 겁니다. 김광석이 불렀던 노래는 이런 거였어요.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꼭 흐린 가을 하늘만 되면 잊혀져갔던 꿈들에 대한 그 멜랑콜리한 마음에 젖어서 그게 매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매여져 있는 것을 분별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선포를 믿고 이제는 좀 떨어버리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는 표현을, 이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요? 갑자기 요셉에게 기억상실증이 임한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단기 기억상실증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까? 오늘 그가 말하는 그가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특별하게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괴롭고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 내가 나로 하여금 피해자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피해자로 해석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일에 대한 용서를 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의 가장 억울한 사건을 하나 뽑으라면 아마 보디발 아내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소위 이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강간, 미수, 도주 스캔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기는 자신의 주인의 아내를 그리워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자신의 옷을 벗기는 바람, 같이 자자. 그러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생겼던 그 억울한 일이 아닐까. 그런데 그가 재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디발보다, 군대 장관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군대 장관 보디발보다,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에 대하여서 복수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어떤 일도 행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해야 삽니다. 용서는 우리 용서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옥에 있게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수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잊어버리게 한 역사는 과연 그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50장, 창세기 50장 18절과 20절에는 어떻게 그가 극적으로 그 어려운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0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였나이다. 아멘. 어떻게 용서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 형들 때문에 비참해졌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자신이 막상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보니까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하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 인생의 여정의 모든 고난을 허락하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채널로 자신을 삼아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역사라는 것을 믿게 되고, 내게 어려움을 줬던 자라 할지라도 그저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서 불쌍하게 쓰임받은 자들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용서하게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괴롭힌 자는 불쌍한 자다. 뭐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쓴 자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오늘 허락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게 되면 과거가 어떻게 됩니까?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힘들게 했던 자들을 알지라도 힘든 상황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구원의 섭리를 이룬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가까이 끌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사람을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셔서 기어코 우리에게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내 마음의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 오고 내 마음의 고통 때문에 예수에 달리신 그 십자가가 보여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구원의 섭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에서 풀려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멜랑콜리한 그런 감성적이고 어쩌면 우리 심령을 자꾸 다운시키는 그런 마음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관계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를 얽매는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두 번째 그가 고백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한번 이 52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52절 말씀 같이 합독하면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뭐라고요? 오늘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졌습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면 번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좀 우리의 쉬운 말로 하자면 이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 됐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우리 한번 옆에 부모 인사하십시다. 하는 일마다 잘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여자분한테는 무조건 기쁘게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죠. 이뻐지셨네요. 이 말을 하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뻐고, 남자들한테 특별히 하는 일마다 잘 되십시오 이러면 남자분들은 무조건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생명교회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두 다 수고하고 있어요. 모두 다 애쓰며 힘쓰며 살아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돼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안 돼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돼요. 심지어는 그래서 속담에도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뒤로 넘어진다 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사실은 그 뒤로 넘어져 코가 깨진다는 말은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뒤로 넘어지면 이 늦은 땅 때문에 이 코와 귀에서 물이 나온대요. 물이 깨지는 거죠. 사실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살짝 부딪혔는데도 뇌진탕이 확산되어져서 이게 심하게 병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잘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뒷걸음질을 치다가도 쥐를 잡아요. 쥐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언제는 먼저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샀는데 가격이 안 오르니까 파니까 어떻게 돼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주자들이 사가지고 그거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피해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잘 되는 교회는 잘 된대요. 뭘 해도 잘 된대요. 뭘 해도 잘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무슨 실수로 사고가 나도 그 사고 때문에 잘 된대요. 목사가 앞에서 실수를 해도 실수가 되면은 이게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든다. 뭘 해도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어려워서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그 재정적인 어려운 것 때문에 성도들이 또 열심히 모이고 우리 교회처럼 가라지 세일하면서 그러면서 어려워서 잘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한생명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영적인 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류. 모든 사람이 노력하지만 사실은 어떤 그 인생에 있는 영적인 기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요셉이 번성하였다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내 노력과 힘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이 말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성공케 하셨더라 이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열매 맺다. He make me fruitful.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열매 맺게 해주셨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개입하고 그러면서 어려워서 이제는 좌초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이 반전되어서 잘 되는 일들을 그의 인생의 곳곳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부인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이 은혜로 덮여져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람들과에게 공감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5일 날 오클라호마 시티에서요 여자 UFC 이중 격투기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러시아 출신인 저스틴 키시라는 사람이 아주 큰 황당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여자가 게임을 하다가 게임 도중에 배변을 해버린 거예요. 대변을 보았어요. 이게 일이 어떻게 됐냐면 상대편한테 자기가 초크가 걸렸습니다. 초크 홀더가 이게 걸려가지고 이것을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용을 쓰다가 잘못 용을 써가지고 그 쓰지 말아야 될 곳에 힘을 쓰는 바람에 거기서 배변을 해서 아주 창피한 일이 된 거죠. 게임은 어떻게 됐을까요? 3대1로 대패했습니다. 여자로서 게임 진 것도 수치인데 여자로서 거기서 그런 황당한 부끄러운 일까지 생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이 어떻게 끝난 줄 아시나요? 그 뒤에부터 사람들로부터 투혼에 감동받았다라고 하면서 인기가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응원을 받기 시작. 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심지어는 많은 스폰서들, 자기가 스폰서 없이 뛰었는데 많은 회사들, 특별히 엉덩이를 닦는 물티슈 업체들이 주로 그를 스폰서하겠다고 해가지고 모든 용품과 모든 비용들을 대주겠다고 해서 이 여자분이 일약 스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게 인생의 반전인 것입니다.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하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나님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인생에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꿈꾸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인생 최악의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는 정말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 여러분 노예로 팔려 보셨어요? 누구에게 억울한 일 당해 보셨어요? 그런 인생의 모든 사건을 겪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모든 최악의 사건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반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팔려간 곳에서 가정총무가 되게 하시고, 가정총무 자리에서 보디발 아내에게 정말 억울한 일을 통하여서 간수가 되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삶의 정말 최악 같은 상황에서 그는 결국은 애굽의 최고 통치권자인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초고속 승진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이 좌초되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 인생의 은혜의 사건으로 개입하셔서 그리고 내 인생을 반전시키셨습니다. 내 인생이 오늘 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까? 왜 그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생이 반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동행하신다는 것,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고 그것을 목도하는 증거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좋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아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센터 처치라는 책에 보면 한 무신론자가 적은 글이 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산다는 것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결국은 이 열심히 사는 삶 가운데 끝나는 모습은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신론자 포스터 윌러스라는 사람이 적은 글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은 무언가를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인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만약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에게 부리려고 애쓰다가 죽을 것이다. 당신이 만약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바보 같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까 두려워하여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근본된 상태이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려고 계획하며 애쓰다가 결국 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누군가가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열매 맺는다는 것을 오늘 요셉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 맺는다는 뜻은 히브리적 관점에는 어떤 것입니까? 뿌리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가 이 어려웠던 요셉의 삶의
그 곳곳마다에서 그가 하나님의 인생에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은혜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과 더 가깝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붙잡힌 바로 되어져 가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버려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사건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에 창념하며 그것을 붙들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미국 교회인데 미국 교회를 지나가다가 간판에 이상한 게 적혀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교회 간판인데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We are open on Sunday. 여러분, 그거는 식당에나 붙여져야 될 사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교회가 We are open on Sunday라고.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그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문을 안 열었으면 We are open on Sunday 그걸 광고해야 합니까? 교회는 늘 주님의 날에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망각하는 사건이 없으면 우리 삶에는 전혀 열매가 없습니다. 팀 켈러는 센터처치 그 동일한 책에서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 개인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붙어져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앞에 늘 붙어있는 요셉과 같은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열매 맺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지속적으로 새신자들이 오는 거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전도받아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 개인적 성숙과 우리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생명이 맺고 있냐. 한 생명이라도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자가 생명을 얻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표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열매 있는 삶이 되어지길 다시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그 삶은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있고 그 까닭에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는 내면의 치유하심을 받고 동시에 우리가 그 생명을 나누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할 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넘쳐나는 그런 은혜, 그것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한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